예, 미국의 뭐 허리케인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허리케인이 지나간 지역이 완전히 정말 쑥대밭이 됐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섬들은 뭐 완전히 뭐 집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거의 폐허의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보면은 뭐 영상으로 이런 그 피해 현장을 보셔서 아시지만 뭐 나무도 그냥 부러지거나 뽑히고, 그리고 차도 큰 버스 같은 것도 뒤집어서 날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철근 같은 것도 다 뒤엉켜 있고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깝고, 야, 어떻게 저 완전 쑥대밭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당사자들이 이렇게 피난 갔다가 이제 와서 그 장면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 더 끔찍하고 정말 모든 게 다 풍지박산 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정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우리의 생활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태풍이 지나간 그 자리처럼 모든 게 뒤엉켜 있고, 마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죠. 구약의 욥기를 보면은 욥도 이 태풍 때문에 큰 어려움을 만났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큰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의 자녀들, 아들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이 태풍이 쳐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든 자녀가 다 죽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재산도 다 잃고, 거기다가 건강을 잃고, 이제는 그 병든 몸을 가지고 욥기에 보면은 재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디서부터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몸도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의 그 처음 부분도 이와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마도 큰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널려 있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런데 여기에 시간이 좀 가면서 이제는 그 시체를 먹는 독수리나 아니면 그런 새들, 짐승들이 와서 다 이렇게 쪼아 먹고, 그리고 남은 그런 시신들은 2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말라서 그냥 뼈만 남아있는,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의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거죠. 그냥 딱 보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폐허이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고난에, 때로는 이제 어려움에 상태에 우리가 놓일 때 바로 오늘의 말씀 에스겔 37장이 우리에게 정말 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절망이고 또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마른 뼈들도 이 모든 뼈를 다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재에 앉아서 이게 다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걸 새롭게 재창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또는 주제는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로, 없는 것에서 없는 상태에서 있게 하는 그것도 창조이고, 또한 모든 것이 무질서 완전히 다 뒤섞여 있는,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새롭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도, 이것도 또한 창조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의 인생이 아니면 내 삶이 여기저기 꼬여 있고 어디서부터 이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뭔가 새로운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마음도 제 생활도 뭔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실 때 필요한 3가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여러 가지 창조하죠. 하늘과 그다음에 땅, 그리고 땅, 그리고 빛과 어둠, 그리고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신 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빛이 생긴 거죠. 당연히 빛이 생기니까 어두움은 그것과 빛과 구분되어서 또 존재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1장 24절에 보면은 땅은 생물을 내되 그 종류대로 내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한 그대로 다 만들어지고 또 움직여지고 이렇게 창조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 진화론이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구체적인 거는 뭐 우리 교회에 있는 창조과학관을 통해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 미생물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뭐 물고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 물고기가 어쩌다가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와가지고 또 파충류가 되고, 또 그것이 좀 더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다리가 나오고 하면서 뭐 육지의 생물이 되고 뭐 새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과 우연이라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그다음에 우연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미생물이 물고기가 되고 뭐 동물이 다른 짐승이 되고 이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리고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처음부터 말씀으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진화론자의 아니면은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부정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시간이 가면, 그리고 우연히, 이런 걸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부분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꼬여 있고 뭐 자꾸 뒤죽박죽 돼 있고 이런 마음이고 또 그런 인생이라면, 이것이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어느 날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뭐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천지창조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개입으로 섭리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도 새롭게 재창조되려면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일부러 마치 진화론자처럼, 내가 진화론을 얘기하진 않지만 마치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간다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나 아니면은 재창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시간도 하나의 재창조의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고, 개인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아니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도록, 또한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노력해야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자, 근데 상식적으로 마른 뼈가 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마른 뼈예요. 예전에 사람 뼈였지만 지금 더 이상 사람도 아니고 뭐 동물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런 마른 뼈를 향해서 명령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들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죠? 놀라운 건 그 마른 뼈들이 그 완전히 미생물과 같은 이런 나무 조각이, 이런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은 정말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대언을 하죠.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 대언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뭐 의사나 아니면 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떤 해부학자가 와가지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일일이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의 뼈가 206개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죽어가지고 뼈가 흩어져 있는데 이 뼈가 이 사람 뼈인지 저 사람 뼈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사람 누가 와가지고 맞춘 게 절대로 아니고 이 뼈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서 움직여서 뼈들이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움직여가지고 서로 맞추어져서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이 됐던 무생물이 됐던 뼈가 됐던 무엇이 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과 파도를 향해서 말씀을 하죠. 누가 보면은 이건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만약 우리가 봤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미친 것 같은 행동이겠죠. 왜냐하면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죠. 사람에게 한 말도 아니고. 그런데 풍랑과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허리케인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태풍이 그 자리에서 조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험하게 이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파도도 갑자기 조용하게 됐다는 거죠. 이 풍랑도 파도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군대에 들린 귀신, 군대 귀신이 들린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2,000마리 뭐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뭐 하나님 직접적으로 아니더라도 마치 에스겔이 대언했던 것처럼 어느 날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대언을 하죠. 여호수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태양과 달을 향해 가지고 대언을 하죠.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랬더니 정말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풍랑이 됐던 바람이 됐던 뼈가 됐던 아니면은 이런 태양이 됐던 무엇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하는데 근데 가장 순종을 안 하는 존재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 때로는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죽은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오히려 죽은 사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 그 죽은 나사로가 돌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온몸이 붕대에 감겨 있는데도 그냥 마치 중국에 있는 귀신을 강시라고 그러죠. 강시처럼 껑충껑충 뛰어가지고 나오는 거죠. 죽은 자도 예수님이 말씀하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죽어서 누워있는 소녀를 향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면서 명령하시니까 죽은 소녀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들, 아직 육이 살아있고 아직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들, 육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재창조와 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마른 뼈는 11절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이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다음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너무나도 고향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듣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3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른 뼈가 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죠. 그냥 죽어서 끝난 것도 아니고 며칠 있다가 이때쯤 살아나면 좋겠다, 마치 나사로처럼 3일 아니면 4일 이때라도 살아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썩어질 때까지, 완전히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라고 내가 인정할 그때까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면 또 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죽은 자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뭐 아직 있는 건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완전히 엎드려질 때, 완전히 겸손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재창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에스겔 대답이 네 그렇습니다, 능히 살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오 주님 제가 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저 이렇게 하면서 아마 뜸들였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확신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오 주님, 주님께서 더 잘하십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잠깐 살짝 그 대답을 회피해 가는 거죠. 사실 에스겔이 믿음이 뭐 이렇게 없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옆에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뭐 장례식장도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영안실이 있고 또 냉동실이 있죠. 죽은 사람 실신을 이렇게 넣어놓는, 만약에 거기에 딱 가가지고 그 냉동실을 향해서 문 다 여시오 해가지고 냉동실 문 다 열어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죽은 시신들은 냉동실에서 나올지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건 참 뭐 우스운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에스겔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완전히 마른 뼈인데 마른 뼈를 향해서 살아나라라고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그 뒤에 부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7절에 보면은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면 아냐면 순종하는 여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들 때 믿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라고 아멘 아멘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들을 때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 순종이 되어진다, 그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순종할 때 그때 아니면 믿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죠. 에스겔을 보면은 이 에스겔 이제 새벽에 그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면 이제 에스겔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에스겔서에는요. 근데 에스겔을 보면은 정말 처음부터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장에 보면, 에스겔 사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백성들의 죄가 너무 많은데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먼저 저 북쪽 이스라엘의 죄가 큰데
그들의 죄를 상징해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잠잘 때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을 예언을 해라. 네. 390일이면 1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누워서 자라는 거죠. 그러고서 예언을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딱 끝나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면 그게 끝이 아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누워라. 오른쪽은 이번에는 남쪽 유다의 죄로 인한 그런 표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60일을 예언을 해라. 그러니까 또 이 에스겔이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 동안 잠을 자며 거기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게 사실 우리도 몸이 괜찮을 때는 어떤 분들은 그냥 꼼짝 않고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안 움직이고. 그런데 몸이 피곤하고 또 아니면 습관적인 분들은 침대로 막 돌아다니죠. 밤새. 그래서 왼쪽으로 누웠다 오른쪽으로 누웠다. 그죠? 한쪽으로만 눕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워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이어서 주시는 명령이 4장에 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번에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어져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사람 똥을 말려가지고 그걸로 바짝 마르면 그걸로 불을 펴가지고 빵을 구워 먹어라. 딱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포로로 잡혀가면 이제는 재료가 없잖아요. 그래 자기들의 똥을 가지고 이거를 예언한 거거든요. 미리 알려주라고. 근데 사실 에스겔이 딱 들었을 때 이건 너무 충격인 거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똥으로 하는 건 이거는 율법에도 이건 더러운 것이고 제 몸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 똥 대신에 소똥으로 대신해서 태워서 해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모습만 인정하시면 조금 중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한번 감동으로 금식이 그 3일이 왔어요. 뭔가 진짜 아주 결정적으로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한여름에 금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금식 해보셔서 아시지만 한 끼 두 끼 안 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금식한다 생각하면 이미 힘이 쫙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금식을 딱 월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이미 한 끼 지나갈 때 점심 때부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같이 해도 하루를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넘기고 진짜 3일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냥 하루도 못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좋은 게 올 텐데 그러다 그냥 끝났는데 근데 3일이 끝나고 4일째 되던 날 응답이 진짜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다 혹시 중간에 다 못 감당하더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순종하고 또한 뒤에 또 이어서 5장에 보면은 요번에 에스겔아 너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이것을 3등분으로 나눠라. 갑자기 이건 미용실에서 머리 깎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라가지고 3등분으로 나누래요. 그러고서는 3분의 1은 성읍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불살라 버리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그걸 칼로 확 치고 그리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니까. 이건 정말 누가 보면은 미친 거죠. 머리털을 가지고 도마로 칼로 치지 않나 이거를 불에 태우고 날리고 그죠. 그런데도 에스겔은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울왕과 그 다음에 다윗을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서로의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비교가 되냐면 바로 이 순종의 부분이죠. 사울왕은 하나님께 처음에 잠깐 쓰임 받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죠. 분명히 적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도 그럴지라도 7일을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도 못 기다리고 불순종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또 한 번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다 진멸해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에스더 때 그때 다 예전에 죽이지 않았던 그 아말렉 후손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실 때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없애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불순종하니까 어때요?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겠다. 이 말씀 뭐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을 써야지 사울왕처럼 아무리 얘기해도 불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 한 가지 베드로에 대한 체험만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오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적을 체험하죠. 그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처음에 초면이었어요. 근데 배에서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이제는 씻으려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와서 잠깐 배 좀 빌려줘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처음부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귀로 흘려 들어오는 그 말씀이 베드로에겐 믿음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우리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떠들고 때는 움직이고 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흘러 들어가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는데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밤새 못 잡았구나. 그러면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믿음이 생겼죠. 아, 알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어젯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죠? 그냥 한 번 듣고 된 게 아니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다시 그물을 배에 올려서 곧바로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거죠. 배가 잠길 정도로.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또 한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요. 그러니까 처음 그 물고기를 체험한 이후 한 3년이 좀 흘렀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는 이제 가서 또 배에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 강가 물가에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인데 몰랐죠. 근데 어디 물고기 잡았느냐? 잡았습니까? 잡았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랬더니 그러면 배의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런 거죠. 근데 그 순간에 그럼 해볼까? 따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배 오른편이니까. 그래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서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 잡았잖아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3년 전에 체험했던 그 은혜를 회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어떤 그 사건 아니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내가 새벽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시면 돼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금식 기도를 통해, 어떤 분들은 예배 어떤 봉사를 통해 다 달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 기적은 어느 때 역사되냐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할 뿐이지 우리가 바뀌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뭔가 삶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받기 원한다면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언을 하죠. 대신해서 선포를 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광경이죠. 마치 초고속 카메라로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그 영상을 빨리 돌리는 것처럼 뼈들이 막 맞아가고 그 다음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이제는 피부가 살가죽이 덮이게 되죠.
또 머리카락도 덮이죠. 그래서 가만히 좀 재밌게 생각한 게 그럼 대머리 아저씨들은 처음부터 낫을까 아니면 중간부터 낫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이런 그 마른 뼈가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사람의 모양은 되었는데 근데 누워는 있는데 눈도 안 뜨고 그 다음에 말도 안 하고 또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모양은 사람의 모양인데 근데 만약에 이 모습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짐승들이 와서 물어뜯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가면 썩어져서 다시금 마른 뼈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뭐 어렵고 힘들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끝이 아니니까. 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축복은 사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이라든지 어느 때가 되면은 썩어지거나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진짜 중요한 거, 그 다음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제 에스겔이 대언하기를 생기가 사방에서 여기저기에서 불어서 이 누워있는 자들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죠.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이지만 이것을 사람이라 말은 할 수가 없죠. 누워있을 뿐이지. 근데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드디어 살아 움직이는 생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이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환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는 진짜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기도하고 뭐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죠. 진짜 이렇게 몸에 열기가 이렇게 막 달아오르잖아요. 그리고 뭘 해도 기쁘고 교회 오는 횟수가 많아도 몸에 진짜 피곤은 하죠. 근데 마음은 더 은혜가 넘쳐나기도 하죠. 오늘 뭐 전도대에서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가서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은 은혜가 또 넘치거든요. 그래 점심을 기도원에 있는 밥을 먹었는데 사실 뭐 메뉴도 뭐 우리 원천교에서 하는 것보다 개수도 적고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도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그런 밥도 맛이 있는 거죠. 제가 그 콩나물을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은 콩나물 중에 이렇게 짠 콩나물은 근데도 짠 건 짠 거예요. 근데 맛있고 그냥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상황이 어떤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보다 사실 더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옛날 없던 것보다 지금은 여러모로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있는 게 이게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엉켜버려요. 아들도 어떻게 보면 기도해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갔고 그 남편도 뭐 좋은 직장 뭐 건강도 그런데 이상하게 삶이 자꾸 꼬이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평안이 없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삶의 중심에 성령이 식어져 있기 때문이죠. 재창조의 과정이 성령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육의 모습, 육의 복으로만 끝났지 그 안에 두 번째 단계인 성령의 역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질서의 영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교회도 그렇고요, 뭐 가정도 그렇고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뭔가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조화가 있고 그 다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일은 진짜 많아요. 뭐 그냥 하루에 처음 시작부터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고 그럴 것 같은데도 그냥 물 흐르듯이 끝나요. 하루가 가게 돼요. 이건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령이 빠져버리고 그냥 빠진
그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여기다 악한 영이 침투해 버리면은 자꾸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 때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질서의 영이 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10절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고, 이거는 그냥 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재창조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 분주하고 이런 거를 원치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 혼자 그냥 평화롭게 뭐 복받아서 살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지금 어지럽혀져 있는 이 자리를 털고, 어두운 마음속에 이런 어두움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마른 뼈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해도 하늘의 별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대언할 때 멈추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만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토기장의 비유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치이고 또 뭐 저기 치이고 또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이래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여기저기와 깨져 있을 수도 있어요. 흠집이 나 있고 상처 있고. 그러나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울고만 있고 언제까지 그냥 바짝 엎어져 가지고 아이고 난 죽었으면 이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바짝 깨뜨려서 토기장이가 그 조금 깨어져 있는 그 그릇을 완전히 박살내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고 그냥 다시 반죽해 가지고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해가지고 변화가 안 온다면은 완전히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 나를 완전히 제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새로운 그릇으로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간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셔서 이제는 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